한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분주하고 정신없던 결혼식을 마치자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는 듯 했습니다. 빨리 여행지에 도착해서 푹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여행지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찾은 곳입니다. 숙박비가 비싸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니 큰 맘 먹고 멋진 호텔로 예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친 몸으로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호텔에 모든 방이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호텔 직원의 실수로 오버부킹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버린 것이었어요. 호텔 담당자들은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맸습니다. 호텔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해서 한 부부의 허니문을 망친 것이지요. 기다린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무엇인가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림이 바른 기다림일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대림절 기간 중에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저도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어야 합니까? 고민하던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긴 교훈을 바르게 알고 그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었습니다. 그저 마냥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실천하며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쁨의 계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절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모든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 한 몸,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마입니다. 이 소마라는 말은 전인적인, 영혼과 육신이 합쳐진 전인적인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소마를 입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 몸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예수님은 로고스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신이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물리적인 실체를 입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은 헬라말로 찾아보니까 사르크스예요. 그것은 또 소마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육체로 구성되었다 이야기할 때 그 영혼에 대비되는 육체, 좀 뭔가 이 헬라 철학에서는 조금 저급해 보이는, 영혼은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육신은 좀 저급해 보이는데, 그 저급한 육신을 나타낼 때 사르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로고스가 저급해 보이는 육신, 육체 사르크스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우리는 성육신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었죠. 맞습니다. 매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성육신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놀라야 되지요. 아니, 성육신이 왜 수치스럽습니까? 당연하지요. 신이 왜 물질을 입습니까? 물리적 실체를 가질 필요가 뭐가 필요합니까? 신이 왜 물리적 실체를 가짐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로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 치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성공해서 신이 되어야 신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것인데 오히려 신이 사람이 되었다니, 이건 추락 아닙니까? 천한 상태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롱거리가 아닙니까?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저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의시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데 말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상향 욕구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인간의 미래를 진단하면서 책 이름을 호모 데우스라고 썼어요. 발칙한 제목이죠. 호모는 라틴말로 사람을 말합니다. 데우스는 라틴말로 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세상이 왔다. 그게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의 의미인 거예요. 21세기 과학이 성장하고 경제 성장 덕분에 인류를 괴롭혔던 기아와 역병과 전쟁을 다 통제할 수 있게 된 인류는 이제는 신만이 할 수 있는 불멸에 도전할 것이고, 행복을 얻게 될 것이고, 신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호모 데우스다. 물론 저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 안에 내재된 죄악의 본성 때문에 인간이 신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자멸할 것을 너무 뻔히 예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세계의 강대국의 정치 지도자들, 그저 자국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서 약소국을 막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자신이 재선하려고,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비리와 거짓, 마음대로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탐욕과 죄성은 과학의 발달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아와 역병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 할지라도 전쟁의 위협은 언제나 우리 머리맡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존재, 저는 그 인간 존재를 믿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왜?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저 자기만 잘 살고자 하는 욕심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깊은 죄의 뿌리, 그 뿌리를 뽑아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향 욕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늘을 짓밟아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자꾸 조장해 줍니다. 호모데우스, 이것은 갑자기 생긴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이미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신이 되려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무엇을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호모데우스. 나는 호모데우스가 되고 싶어. 나는 신인 인간이 되고 싶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죄악, 죄의 결과인 죽음, 인간에게 파멸이 왔던 거예요.
호모데우스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들이 많은 지혜를 합쳐서, 우리들의 건축술과 과학기술을 합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닿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건축기술을 동원해서 탑을 쌓아갑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호모데우스 아닙니까? 그것은 비극적인 끝으로 끝나지요. 분열로 끝나지요. 다툼, 투쟁, 싸움, 그것이 세상 안에 더 퍼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기꺼이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신이 사람이 된 성육신은 그래서 치욕 아닙니까? 조롱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겸손의 극치요, 자기 비하의 극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무엇을 추구해요? 무엇을 쫓아가요?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취와 출세에 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모데우스가 되고픈 욕망에 따라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고 또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우리가 어떻게 여간빵 하나도 차지할 수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대접 받기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짐승 똥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7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아주 쉬운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re I am to do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to do God's will.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죄값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애꿎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의 죄를 이 죄 없는 희생 제물에 다 전가해서 죄값을 지고 이 희생 제물이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은 이 희생 제물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 죄 용서함의 선언을 듣고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약 제사 제도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크고 또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여야 할 희생제물의 수는 또 얼마나 많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이 제사 제도를 폐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받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이 일을 행하려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참 귀한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비극 아닙니까?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 너무나 가혹한 운명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 입장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달갑겠습니까?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마다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바쳤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렇게 남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뜻은 심지어 나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지어 나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지어 나의 가족들을 요구합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희생하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 거룩이 능력이다 라는 책에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너무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노라. 바로 그 소장농이 죽인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예견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곧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게리 토마스는 말합니다. 일이란 본래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일이란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일이란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게리 토마스는 말합니다. 일이란 본래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라고. 당신이 좌절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정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라고. 당신이 좌절한 이유는 내 기도와 바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닌지 바라보라고 예리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인사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파요. 교회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어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재능이 있고 여기에 달란트가 있는데, 나는 이런 부서를 맡아야 하는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왔다고들 말합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재능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달란트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섬기는 마음,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데 일조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이란 본시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고.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감당하고자 했던 그 일, 주님이 원하셨던 길은 아니었지요. 아버지의 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내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려야 하는 그 고통, 그것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 뜻을 따라가겠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송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를 떠나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바울을 힘써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빌립보에도 전해지고 빌립보의 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많이 기도하면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이 깊었던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너무 그것이 미안했고 자신을 보내준 같은 지역의
교인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죽을 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건져 주셨어요. 너무나 기뻤죠.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할 것을 노심초사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급히 그를 빌립보에 보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함이었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다. 칭찬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들이셔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거룩함,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누가 거룩해졌다고요? 누가 거룩해졌다고요?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큰 빚을 줬습니다. 생명의 빚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의 빚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참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거룩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거룩함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함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꼬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룩해졌노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것.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정들을 알게 되었지요. 더 깊이 알아가는 중에 한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과거, 그러나 이렇게 술에 취해서 사업이 망가지고 집을 나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렇게 하루살이로 전전하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모습, 야, 이 사람이 무엇인가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목사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돕기로 했습니다. 그의 결심도 대단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삶에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도 재기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겠노라.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서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좀 연구하고 이제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하고 한심한 삶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어렵게 작은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의 손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업을 일으켜 보겠노라고 떠난 사람이 강간무소식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을 손에 쥔 그가 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는데 그 돼지가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거룩을 내팽개치고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악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욕망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욕망, 인간을 유혹하고 너만 잘 살면 된다, 편안한 길을 선택해라, 쉬운 길을 선택하라 하면서 죄에 죄를 쌓아가는 삶, 그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저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부족한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거룩한 뜻,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제게 지혜를 더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치욕과 조롱을 감수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자기 비하를 감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이들을 높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에 새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탤런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정성, 진정성, 그 진정성으로 무장해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갸륵한 마음,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성은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얻은 귀한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더러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겸손히 성육신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목숨 통해 얻은 이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